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해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너를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일단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돌아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반복적 강조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곳에서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포로가 되었다면
돌아오게 하고 흩으신 백성 중에선 다시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쫓겨난 자가 있을지라도 다시 모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에게는 뭡니까? 반대죠.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게 바로 앞서 이야기한 2절에 걸려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돈이 생기고 건강하고 권세를 갖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앞서 7절까지 쭉 살핀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돌아가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이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때 우리 사모님이 다 듣고 나서 뒤에 그 사람 데리는 뒤에 사모님 뭐라 하는지 가지마 당신. 그 하계 속으로 가지마 나보고. 오늘 8구절도 보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언급인데 두 번째 말씀이 또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또 세 번째 강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율법처럼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그 다음에 어찌 된다고 하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몸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소산도 많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 곧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복을 주시고 그들이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즉 너희가 말씀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나요? 그죠? 엄청난 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말씀대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은 쉽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길죠. 엄청 긴데 간단히 말하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쉽다. 이 뜻이에요, 그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쉬운 것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첫째,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말씀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관해 생각할 점은 바로 말씀은 쉽다입니다.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쉽게 말하면 쉽다 이 말입니다. 해석하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감이 멀죠. 근데 거리감은 멀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하여 멀어지게 되죠. 거리감이 있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면서도 말씀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렵게 여기면은 말씀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이 말씀과 병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바로 말씀과 거리가 먼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한국 교회가.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그 예배 드릴 때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본문부터 읽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문 딱 읽습니다. 그래놓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디가 있어요? 저 세상으로 가 있어요.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주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 한번 볼까요? 기도는 온통 기복적인 기도만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시간 때 가면 수능 기도하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긍정적인 몰라도 대부분 기도회가 기복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무슨 기도 하는데 가보면 다 뭐예요? 뭐 해주세요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해주세요. 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도는 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원래가. 내가 뭐 하겠습니다예요 원래가 하나님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이 기도. 올리는 것이 기도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내려달라는 거예요 전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는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올려야죠. 분양을 올려야죠. 어떻게 자꾸 내려달라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가 발달합니까? 이벤트가 발달해요. 구제하는 것도 이벤트처럼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의 기회를 만들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야 전도가 된다고. 결국은 뭐예요? 세속화가 돼버리고 말지요. 참 쓸쓸한 얘기예요. 모두 성경에 나오는 설교, 기도, 행사와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 바로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잃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언제라고 생각하셔요?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오직하면 이 시대를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해요. 근데 그 중세시대는 온전한 기독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독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움직인 시대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사적으로는 암흑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죠. 하나님을 강조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정작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당시의 성경 자체가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육을 받은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 성직자들 성경을 제대로 읽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욕심을 차리느냐고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전부 그것만 읽었지 성경을 읽어주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건 건성이에요, 건성.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성경 구절 하나 읽어놓고는 다 세상 얘기로 가요. 엉뚱한 얘기로 가요, 그냥. 심지어는 성직을 돈을 주고 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죠.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 더욱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죠. 왜? 읽을 줄 모르니까. 돈 주고 산 성자가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직을 샀으니까 뭘 뽑아야 돼? 먼저 뽑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성경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회가 신앙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사면 천당 간다. 면접으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멀어지니까 구원을 돈 주고 샀잖아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끔찍해.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쉽다고 말해, 쉽다고. 그래서 뭐래? 원래 성경은 말씀은 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작 숭배 시대는 성경이 어려워서 가까이도 못하는데 성경은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몇몇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한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이해가 되도록 만든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것이 성경이에요. 늙으나 젊으나 남녀노소 지혜에 무식하니 다 알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과 가까운데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쉽게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셨어요. 어렵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패러 1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이 하늘에 있어요?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이를 누가 우리 일을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라 했어요? 아니오라 했어요? 아니오라 했어요. 자, 참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이게 뭔 뜻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이것은 그렇게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와달라. 그 말씀 우리에게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할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 것이 아니요. 그래야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말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건 특별히 훈련된 지극히 적은 수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뭐가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랍비죠, 랍비. 랍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뭐예요?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꾸로 읽죠, 거꾸로 읽고.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지금 전쟁 난 거 보셨으면 내가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정말. 또 하마스. 전에는 내가 좀 동정을 했어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번에 정례미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지들 전쟁하면 전쟁을 할 것이지 왜 애매한 민간인에 가서 학살을 합니까? 학살을 해 학살. 에? 화장실에 내가 총을 대고 그냥 쏴 죽이질 않나? 어? 피난한 방공호인들한테 폭탄 던져갖고 터뜨려서 죽이지를 않나? 완전히 학살을 전쟁 아니라 완전히 학살을 하고 있어요. 이참에 아예 하마스 씨를 말려도 전혀 동정이 가지가 않아요. 어떻게 민간을 학살합니까? 학살을 하기. 그렇다고 다 유대인을 두둔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귀한 생명을 다 학살을 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문제가 있는 게 왜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것이었는데 왜 아니다라고 납비를 세웁니까? 그러면 납비는 어떻게 되냐?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일반인들과 랍비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랍비의 말이 나면 무조건 믿습니다. 왜? 왜 믿습니까? 왜 랍비의 말을 믿을까요? 여기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니까. 아시겠어요? 유대인 사상이 랍비 사상이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주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해하셔요. 랍비는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 자기들에게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랍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랍비는 우리와 생각하는 랍비하고 달라요. 근데 12절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게 맞다? 아니다? 하늘에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다라고 하잖아. 아니다. 특별히 훈련받는 자만 깨닫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 굳이 랍비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는 뭐다? 쉽다라고 말하잖아.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은 쉬운 겁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저주에 빠지는 일 없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깨닫지 못한 대로 있어요.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왜? 마땅히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 왜 깨닫지 못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언제나 깨닫게 됩니다. 아멘? 둘째,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니라. 여기 또 간영어법이 또 나오죠. 간영어법. 간영어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회에서나 그 사회에서 간습적으로 행하던 일반적인 말의 법칙,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 관용어법에서는 바다 밖까지 가서 가져와야 한다. 어떤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다 건너까지 가기 위해서 바다와 싸움에 고생을 싸움에 가져올까 말까 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런 고생을 해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쉽다 이 말이에요.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 데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흥의 사경이 엄청 많았어요. 일제강점기 때는요, 사경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경회가 교회마다 다 있었어요. 사경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계속. 해방이 되니까 뭐예요?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될 때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죠. 또 전국에서 사방팔방 심령 부흥회, 심령 대부흥회, 성령 폭발 대부흥회, 배reb의 이름도 다 같이 먹고 부흥회 했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합니다. 발전하면서 문화적 욕구가 많아질 때 뭐가 생겼어요? 경배와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거쳐서 경배와 찬양의 시대를 다 겪었어요. 그렇죠? 겪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어떤 게 왔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또 왔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말씀을 다루는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경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매너리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초기 사경회라든가 초기 부흥회라든가 초기 경배와 찬양이라든가 초기 제자 훈련은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일부 부흥회는 광적인 집단 심리극으로 변질되어 가고 경배와 찬양은 특정 달란트를 가진 연예인병을 충족시키는 이런 걸 뭐라 그래? 콘서트 자리가 돼버리고 제자훈련들은 교인들은 딴 생각하지 못하게 다른 교회 못 가게 교회 붙잡아놓는 목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 교회의 목적을 만족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고생하며 훈련해야 하는 것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이 제자훈련 한 적이 없어요. 저 뒤에 보시면 책이 제자훈련 책 몇십 권 있어요, 여기. 한 번도 내가 사용한 적 없어요. 딱 읽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해버렸어요. 예. 목적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매기는데 굳이 그거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라틴어되어 있어서 평신도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뭡니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 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 읽잖아요. 모두나 다 읽게 되었잖아요. 어느 나라나. 이게 개혁입니다. 이걸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든 공부든 큐든 다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부 말씀을 접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전부 다 해도 좋아요. 말씀을 더 깊이 더 신령하게 깨달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 착각하지 마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먼 바다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아멘? 여기 보나 멘투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으로 추대했죠. 성인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늙은 여인이 신학 박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맞죠? 옳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읽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쉬운 말씀 그저 읽으면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그저 가까이 있으면, 입에 가까우면 마음에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본질적으로 말씀은 쉽다. 깨닫기 쉽다. 그것을 이루기도 쉽다. 즉 이행하기도 행하기도 쉽다. 해보세요. 본질적으로 쉽다. 깨닫기도 쉽다. 이루기도 쉽다. 행하기도
쉽다. 자, 여러분 10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라는 거 어려운 거 있어요? 쉬워요. 다 쉬운 것들이에요. 근데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쉬운 말씀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1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쉬운 것이기에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 갑니까? 내 입에 있으면 되고 내 마음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넉넉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서 가까이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읽고 싶을 때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요새 얼마나 참 세상 좋습니까, 여러분? 요새 무거운 성경 안 갖고 다니잖아요, 들. 핸드폰에 다 있어. 찬양도 다 있어.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그죠?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가까이 대하기가 좋게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카톡 유튜브만 눌러대지 말고 성경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저천스럽게 성경 들고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게 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편해갖고 스마트폰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까맣게 질 때가 있어요. 왜? 쉬운 말씀이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돼도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쉽다는 것은 이지, 쉽게라는 뜻이지 스락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락은 뭐예요? 느슨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지를 말하지 스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즉 어렵지 않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쉬운 말씀도 가까이 놓고 자주 대해야 쉬운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쉬운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저절로 다가와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가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까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가시길 축원합니다. 또 노래로도 가까이 대할 수 있잖아요. CCM 중에서 말씀을 잘 들으는 곡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걸 즐겨 들으면은 웅얼거리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래 시편이 뭡니까, 여러분? 노래잖아, 노래. 시편. 그러니까 성경을 반영하는 좋은 가사로 노래를 자주 들으면서 따라 부르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찬양에 말씀을 듣는 찬양, 말씀을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보험송가 다 시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차면 저절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차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고 입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있게 되면 말씀을 실천하는 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 마음에 가득 넘쳐야 하는 거예요.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되면서 자꾸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놓은 것 없이 말씀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마음에 넣어서 그게 어느 정도 차야 말씀이 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입 밖으로 나와야 돼. 왜? 차고 넘쳐서. 그래서 행동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넣어놓은 것이 많으니까. 아멘?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내용에 충실하게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즉 말씀을 앵무새처럼 적용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행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긴 하는데 말씀이 넘치도록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멘? 차고 넘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하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흉내만 낸다. 뭐 한다? 어떤 사람이 흉내내요? 넘치지 않고 암기만 하는 사람. 차고 넘치면 입으로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안 나와요? 흘러나오는 사람들은 행하고 안에서 웅얼웅얼대는 사람은 흉내만 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차고 넘쳐야 행해지고 말씀이 차고 넘치지 못하면 안에서만 웅얼거린다. 그게 뭐예요? 웅얼거린다는 거는 흉내만 낸다. 흉내만 낸다. 여러분, 말씀은 쉽습니다. 근데 행동이 그렇지 않은 자는 뭐예요?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쉬운 사람들은 행할까요, 안 할까요? 행하죠. 어려운 사람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요? 말씀은 쉽다. 말씀은 쉽다.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넘쳐날 때까지 계속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차고 넘쳐서 내 산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내려서 저 멀리까지 촉촉하게 적실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